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현장에 있는 선교 현장에 있는 분의 간증을 먼저 좀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으로 인해서 레바논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원래 시리아가 계속 내전 중이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으로 많이 이주를 해서 난민촌도 만들어져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나간 조대영 교님 부부가 레바논에 가서 시리아 난민들을 돌보고 또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레바논이 지금 그 지경이 되다 보니까 다 지금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한국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는데 한국 정부에서 공군 비행기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송할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탈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졌고요. 조대영 교님 부부도 그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원래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서울에 있는 북섬교회고 또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빨리 나와라. 지금이 기회이고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원래 나오기로 이제 거기도 하도 강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비행기를 탈 시간이 되었는데 이분이 막상 비행기를 타려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계속 그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이나 자신들이 가르쳤던 그 성도들이 또 구도자들이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정말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 탈출하셨을까? 한국으로 들어갔을까? 막 계속 그 물음표가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갈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형님이 남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만 가라고 했어요. 근데 자매님이 이제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데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어요. 근데 자매님이 막상 나라도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왔긴 했는데 도저히 남편을 두고 혼자 나올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매님도 비행기를 앞에 두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 소식을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죄송하다고. 근데 저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여기 남아야 될 수밖에 없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쩔 수 없지. 이런 것으로 합리화하지 않았을까? 눈에 밟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지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않았을까? 너무 마음에 막 찔리고 그래서 형님에게 개인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교제를 좀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의 대답이 뭐냐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아마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남았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본 적은 한 3번밖에 안 돼요. 근데 교제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였냐면 저렇게 겸손하신 분도 있을까 싶을 만큼 참 낮은 자세로 섬기시는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런 모습을 또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배우게 하시고 정말 변명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그런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 인물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구약 인물은 아론입니다. 아론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모세가 떠오르고 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떠오르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떠오르긴 합니다. 많은 것들 속에서 아론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적 위치, 즉 구속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론이 보여주고 있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아론이 보여준 그 대제사장의 직분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려받은 멜기세덱의 직분,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과 직분을 구별할 수 있어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어떤 흐름을 깨닫을 수 있고 또 율법과 은혜의 어떤 관점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아론은 어린 시절에 모세하고 같이 잘 지냈을까요? 아론하고 모세하고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을까요? 못 보냈을까요? 못 보냈죠. 3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죽을 위기가 되었고 또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넣어서 뛰어보내서 애굽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궁궐에서 지내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가 유모로서 아기의 젖먹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은 좀 있었겠지만 집으로 돌아오진 않았어요. 즉 형은 집에서 살고 동생은 바로의 궁궐에서 살고 그래서 조금 그 자매님들하고 부자면서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그러면 아론이 태어난 3년 전인데 그때는 사내아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법이 없었을까? 왜냐하면 모세를 숨기게 된 이유고 또 갈대상자에 넣어서 보낸 이유가 뭐예요? 바로가 법을 내렸거든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가서 아기를 낳는데 딸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도 태어났고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낼 수 있냐면 그 법은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발동된 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론이 태어날 때는 그 법이 없었던 거고요. 아무튼 그런 그게 일시적으로 아마 있었던 법이고 그때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어떤 그런 흐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와 아론은 형제간이고 3년밖에 차이 안 나지만 얼굴도 몰라. 어떻게 보면 모세가 궁궐에서 계속 지내면서 어머니에게 자기 형의 존재에 대해서 누나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직접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자로서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그곳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몰래 가서 이렇게 봤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론을 성경이 등장시키는 배경이 좀 놀라워요. 언제 아론이 등장하나요? 성경에? 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이미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용기도 안 나고 나는 가면 안 된다. 나는 못 간다. 계속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떼를 쓰고 거절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한테 형 아론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을 주고 그가 말을 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아론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더라면 그냥 주신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고 따랐다면 아론이라는 존재가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은 어떤 모습까지도 정말 선하게 인도하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아론이라는 사람까지 등장시키셔서 두 형제 간에 서로 동역하게 하고 그 모습을 그 연합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렇게 모세와 동역자가 되어져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백성들이나 바로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많은 말은 아마 아론이 했을 겁니다. 모세도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정말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 보면요 모세 말 잘하더라고요. 백성들이 막 범죄하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백성들에게 추궁하거나 책망할 때 보면 제가 봐서는 아론보다 말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용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론이 이제 등장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찌 되었든 아론이라는 존재가 모세에게는 위로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위로만 되었을지, 나중에 걸림은 되지 않았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제가 모세와 아론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떠오릅니다. 두 사람,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둘 다 리더 역할을 둘 다 했다는 거고요. 또 공교롭게 나이 차이가 3살이에요.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이 많은데 갈렙도 여호수아보다 3살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동시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지도자였어요? 아니면 돕는 역할을 했어요? 동역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아니 근데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동생인데 그를 더 모시고, 어떻게 보면 더 섬기고 존중하고 뒤에서 돕는 역할을 했어요. 갈렙도 자신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제일 숫자가 많아요. 근데 유다 지파의 두령으로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받들고 따랐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동역의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아론은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온유하고 인격적이었던 사람이라고 분별할 수 있어요. 성품이. 그런데 그의 단점, 그의 약점, 이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이나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이 깊지 못했다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얕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처음에는 같이 일할 때는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별로 드러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반드시 드러나야 될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먼저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신앙의 깊이나 어떤 그런 영성의 차이나 이런 거를 구분 못할 수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게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런 면에서 아론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밑바탕이 드러나는 결정적 사건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실상 아론에게 있어서는 없었으면 제일 좋았을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면 그 사건을 너무나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아론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아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아론은 나름대로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어요. 자,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자, 모세가 살았으니까 얼씨구나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 아무 소식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뭐 핸드폰이라도 있고 뭐라도 있고 그러면 그래서 통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가 곧 내려올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만 있었지, 며칠이 되고 40일이 돼가도 안 오니까 이 사람은 필시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고 단정을 해버렸어요. 모세가 죽었다고 단정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가 나와요. 모세가 돌아올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모세의 인도로 왔고 모세의 말을 따라서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했나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인도했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모세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신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고 온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거잖아요. 모세는 그 기둥 따라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대로 갔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모세가 길을 알아서 자기 길을 인도해주고 개척해주고 내비게이션 돼가지고 인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는 그들이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신앙의 얕은 겁니다. 신앙이 얕아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확 바뀌어요.
신앙의 깊이가 생기면 사람의 존재 유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분이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가끔씩 사람 의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존하다가 누군가에게 뭐가 있고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 무슨 뭐가 틀어지게 되면 신앙이 무너지거나 관계가 완전히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어쩌면 사람을 더 의지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운 것 같지만 실상은 바닥이 너무 금방 드러나요. 자, 그게 아론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론은 실상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고 직접 경험했고 들었고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보다는 더 영성적인 면에서 또 신앙의 면에서 더 리딩을 할 수 있고 기다리게 할 수 있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짐을 보고 오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라?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아론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실상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뭘 빼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마치 여기에서 보면요, 우상을 만드는데 누가 제일 주동자예요? 아론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야 갖고 와봐 모아봐 우리 뭐 좀 하자 만들자 알아가지고 마치 아론이 만들었대요. 실상 근데 백성들이 요구를 했겠죠. 근데 아론이 그거를 단도리를 하거나 제어를 하거나 막을 만한 그런 영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 같이 쓰임받은 동역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가루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 금을 가져왔어요. 부어서 녹여가지고 형상을 만듭니다. 무슨 형상을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왜 송아지였을까? 그들이 애굽에서 뭘 본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봤어요. 이게 아피스 우상입니다. 애굽에 흔해요. 애굽에 12가지 우상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흔한 우상이 송아지 우상. 왜냐하면 당시에 농사를 짓거나 뭐 할 때 주로 어떤 게 소가 제일 그렇게 뭐 유용하고 힘 있는 동물이고 그런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동물이니까 그 짐승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제일 익숙한 거예요. 거기서 이 노예 근생으로 거기서 종놀이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들의 눈에서 많이 박힌 게 뭐냐? 송아지였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뭘 만들까? 송아지 만들자라고 만들었어요. 이게 눈이 중요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왜 중요하냐? 많이 본 거 있잖아요. 많이 접하게 된 거. 그게 은연중에 우리 속에 배어요. 우리 심령 속에 배이고 내 마음 속에 잘 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은 죄의 모습이랄지 어떤 그런 유혹의 모습이라 이런 거를 많이 들여다보고 많이 거기에 접하는 것 자체가 실상은 위기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위기가 계속 차고 넘칩니다. 그런 걸로 가득 차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학생들이 유튜브로 보거나 게임하거나 막 보는 것들이 대부분 건전한 거예요? 폭력적인 거예요? 폭력적인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폭력이 계속 이 눈에 각인되어져 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때려도 죄의식을 못 느끼게 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계속 성경을 보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들이 연습이 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이 계속 여기 박혀요. 애굽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봤던 것들을 흉내내서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여기.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신이다.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왜 다른 신을 있게 할지만하는 제1계명을 그대로 기록해 뒀는데 바로 깨버렸죠. 바로 금하고. 아무튼 이런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가 이제 그걸 하나님에게 듣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막 지들 딴에 즐겁게 춤추고 있어요.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그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해서 했잖아요. 모세가 죽었으면 애곡을 하고 있어야지. 거기서 축제를 해야 돼요. 춤추고 노래하고.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우상에 빠지다 보니까 정말 어떤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그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스템입니다. 정말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통곡해야 될 때 통곡하지 않는 거, 이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비유예요. 그 어린아이들끼리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해도 너희들이 뭐 하지 않고 우리가 뭐 해도 너희들이 뭐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의 실태를 보여주시는 예언, 그 비유였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이 백성들이 그 모습이에요. 그런 모세가 그걸 보자마자 그냥 돌판을 던져서 떼버립니다. 그리고 진노해가지고 백성들을 불러모아요. 죽은 줄 알았던 모세가 살아 돌아왔으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있으니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누구에게? 아론에게 책망을 합니다. 볼게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자, 모세가 없으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그걸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맡기고 간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그걸 마땅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백성들이 뭐라고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했느냐 라고 했더니 아론의 대답 22절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백성들 탓. 누구랑 비슷하죠? 사우라고 비슷하죠. 어쩌면 우리하고도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핑계거리를 잘 찾아요. 만약 여기 이 상황에 아론이 정말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백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면 아마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론도 정말 여기서 바닥이 드러납니다. 급하니까 자기에게 책망하고 추궁을 하니까 이제 누구 탓을 하냐? 백성들에게 돌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들이 알잖아요.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해오면서 경험했으니까 알잖아요. 실상 백성들이 악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백성들 정말 악합니다. 인생 자체가 악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겐 악함이 없나요? 우리도 있어요. 자기 이기적이고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여지들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리더는,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걸 백성 탓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다윗이 했던 모습이나 또 느헤미야가 했던 모습이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남의 탓을 할 수 있고 남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에 주여 내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우리 집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론이 그의 신앙의 바닥이 너무 얕다는 걸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의 위를 패하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아론이 누려야 될 권세나 모든 것들은 다 패하시고 다른 사람을 패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론에게 어떤 영광을 돌리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초대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주게 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 좀 물음표가 찍히더라고요. 아론 같은 사람을, 왜냐하면 이 실수를 하기 전에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이 실수가 있고 난 다음에 제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대제사장으로 떠올랐으면 뭐 어떻게 보면 그걸 가르는 것 자체가 좀 너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대제사장도 세우지 않고 제사도 드린 적이 없고 성막도 안 세웠어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계명을 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론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서서 제물을 드리고 피를 드리는 모습이라면 저 같으면 노할 것 같아요. 아, 얘는 그릇이 아니다라고 짝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저희가 묵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왜 하나님은 여기서 아론을 끝까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연결점이 될까 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어쩌면 아론이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그를 영광의 대제사장의 위치로 그런 직분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인지,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자격이 없고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실상은 어불성설인데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감사함을 받으시고, 오히려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찾고 계세요. 정말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정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무슨 이 사건은 아론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최고의 오점이었어요. 근데 여기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론이 또 어떤 실수를 했죠? 아론이 했던 실수 중에 생각나는 거. 모세를 비방하고 그의 지도권에 브레이크를 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12장에 나오거든요. 네, 이 12장 1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제 비방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그의 비방 내용이 뭐냐? 왜 구스 여인을 취했느냐가 아니에요. 뭐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했느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리더십에 흠집을 걸기 시작했어요. 즉, 뭘 탐을 낸 거예요? 내가 모세보다 형인데, 내가 모세보다 누나인데, 왜 제 막내가 저렇게 설치고 다녀? 내가 해야겠어. 라고 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빌미가 뭐냐? 구스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실상 하나님이 그게 정말 잘못이었다면, 그게 죄였다면 하나님이 취리하셨겠죠. 하나님이 처리하셨겠죠. 그런데 그곳에 자신이 나서서 하나님의 재판관이 되어져서 그 일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암이 더 주동했다고 봐요. 더 누나니까. 근데 미리암이 실제로 어떤 여자예요? 어떤 누나예요? 갈대 상자 딱 떼보낼 때 그 뒤에서 끝까지 쭉 지켜보고 공주에게 찾아가가지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을 하면서 포개를 드릴까요?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좀 연결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그렇게 아끼고 했던 여인인데 막상 어떤 욕심이 나니까 동생이고 뭐가 없어요. 자, 권력은 누구하고도 안 나눈다? 권력은 부자 간에도 안 나누고 배우자 간에도 안 나누고 자식에게도 안 나누고 형제 간에는 더 안 나누고
이게 조선시대 역사의 모든 것들을 쭉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 모든 것이 다 그 왕품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뭐 다른 형제간이 더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셋이 모였는데 셋 다 다른 데로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미리암은 여성들에서 지도자였고, 아론은 모세보다 형이 나이가 많은 형이고, 그러니까 모세 조그마한 뭐좀 눈에 보이는 거, 아니 모세 왜 저래? 뭐 이런 말이 들리니까 바로 그냥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났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즉각 반응하셔서 나타났어요. 거기에 성경에 뭔 단어가 기록되냐면 갑자기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민수기 12장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세와 아론, 미리암 나와 해가지고 3명을 세워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급박하게 처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아론은 그런 인간적 실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고 그 믿음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육신적인 인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뭐로 세우셨다고요? 대제사장의 위치로 세우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있어서, 뭔가를 잘해서, 뭔가 특출을 하고 남들보다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게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정말 우리를 이것에 대해서 늘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그런 성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부분을 보면서 자, 절에서 한번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일이 터졌죠. 무슨 일이 터졌어요? 두 아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냥 뭔가 잘 되고 있는 집에 그냥 완전히 죄를 뿌려버렸어요. 방자하게 행하다가 둘이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제사드리러 갔다가 분향하러 갔다가 둘이 시체가 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 시체를 들여다본 그 시체에 두 아들이 죽은 모습을 본 아론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데 그 상황에 아론이 취한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론. 자,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둘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정말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이고 정말 그냥 내가 죽은 것보다 더 아픈 그런 통곡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때 아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세의 어떤 그런 경계도 있긴 했지만 정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죽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는 이 죽음의 모습에 대해서 그는 일절 아무 말씀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는 정말 대제사장다운 그릇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인간적인 정이 나타나고 욕심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우리 자식 한 번이라도 봐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따졌다면 아마 아론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폐기됐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잘 아는 아론도 정말로 예전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아마 반면교사 삼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묵상하면서 지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정말로 자세히 읽다 보면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나중에 보면요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다 타는 거예요? 불에 타면 사람 몸이 먼저 타요? 옷이 타요? 먼저 뭐가 타요? 불이 와서 타봤어요. 그러면 몸이 먼저 타요? 옷이 먼저 타요? 옷이 먼저 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뭘 입고 있냐면 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요. 거기 있다 보면요 그 내용이 약간 나옵니다. 그들의 옷이 타지 않았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들의 몸만 태운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약간 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대한 일이고 이 죽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제사를 감당하는 일이 그냥 영광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도 그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다음 이제 아론이 결국은 죽습니다. 이제 실제로 세 남매 모세, 아론, 미리암, 그 중에 제일 먼저 누가 죽죠? 미리암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론이 죽고 다음 모세가 죽습니다. 이 죽음을 성경이 거의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거의 보여주고 계세요. 거의 비슷하게. 자, 아무튼 아론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게 되는 그 결정적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하시는 그 사건은 이제 흔히 그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반석에 물을 내는 그 사건이 우리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전에는 다른 곳에 가서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할 때 모세가 실제로 아론의 지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었어요. 그러잖아요. 그 반석이 쪼개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돌이 쪼개졌는데 물이 나왔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좀 특이한 어떤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 골짜기를 터트렸었다는 그런 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의 산이라고 하는 저기 사우디에 있는 알-아우드 산에 가보면 모세가 쳐서 쪼개진 바위라고 해가지고 한 사진이 있어요. 가운데가 진짜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자, 아무튼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 무리바 사건은 어떤 거냐면, 또 백성들이 물 가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때려라, 때리지 말라. 때리지 말고 명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단서가 물을 내라 뭐 이렇게 명령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뜩이나 열받아 있는 거예요. 이 감정에 휩싸이다 보니까 열이 받았어요. 화가 나고 나를 화나게 이들이 진짜 한번 내 성질 보여줘 막 이러면서, 실상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그러면서 소리 쳐놓고 2번 때려버렸어요. 한 번 때린 것도 아니고 2번. 즉 모세나 아론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완전히 열이 받아있다는 사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열이 받을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죄로 연결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일로 나타나서는 실상 위험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은 가려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일을 해야 될 모세와 아론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자. 왜? 이걸 부과한 것처럼 드러냈어요. 내가 했다. 내가 때리니까 나왔지. 봐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세요. 너희들 말 안 듣는 처벌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협박이나 위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내린 명령이 뭐냐? 너희 둘 다 어떻게 된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왜? 여호와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런 소망이 있지만 못 들어갔어요. 제가 만약에 아론이었다면 가끔씩 모세가 좀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힘들 내가지고 적당히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아무튼 둘 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 운명을 지고 아론이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아론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그도 인생이구나. 그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 앞에 오래 사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뛰어난 것 같지만 인생의 모습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는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아론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먼저 해야 돼요. 왜요? 백성들이 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도 뭐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뭐 보면 두 마리의 짐승을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아사살의 요소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두 마리를 들여서 자기의 죄를 먼저 위해서 속죄의 피를 드리고, 그런 다음 백성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그릇에 담아서 속죄소에 가서 거기에 피를,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무사히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안 나오면 죄가 속해져요? 안 속해져요? 안 속해진 거야. 그래서 다른 제사장, 그 아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다시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자, 그러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조마조마, 얼마나 불안불안했을까. 제사장에게는 내가 이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 백성들의 죄는 무사하고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니까. 함부로 했다가, 제사를 무시했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고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것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근데 이거를 지켜내고 있고 그 영광의 가문을 이어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그림자랍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론이 1대 대제사장입니다. 2대가 누구예요? 엘르아살, 이다말이 그 다음에 이어오는데 엘르아살이 실제로는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 그 다음에 또 누구. 자,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 앞에서 제사를 드려요. 성전에서는 못 드리고, 성전이 없으니까 통곡의 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용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흉내내서.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려면 대제사장이 필요하니까 그 피를 DNA를 조사를 해가지고요, 레위 지파를 찾아내고 그 아론의 혈통을 찾아냈대요. 그게 실제는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그 역사가 얼마나 잘 찾아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본인이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소도 찾아냈어요. 그때 드려야 될 소는 좀 특별했을 거예요. 그 소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자, 지금 드려지는 그 제사장을 따져보니까 100대라고 그러나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몇백 대가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안나스, 가야바, 이 두 사람 다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상은 아론의 혈통으로 따라서 온 그 사람들보다는 그냥 총독이 임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총독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실상 그때. 그게 역사적 아픔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계보가 쭉 이어져서 몇백 대가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직분이 갈립니다. 이걸 히브리서 7장에서 계속 기록해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성경이 누구를 등록시키냐? 아론의 반차는 한계가 있다. 인간이 드리는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또 보여주면서 하나 성경이 드러낸,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가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아직 뭐가 좀 약하다고, 그래서 어린 아이에 불과하고 그래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알라고 하면서 알려주세요. 멜기세덱은 샬렘 왕입니다. 샬렘은 지금은 예루살렘이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아니었어요. 살렘이라는 그 도울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입니다. 족보가 없고 아비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것처럼 드러나 있어요. 죽음이 없는 제사장으로 드러나 있어요. 실상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림자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건에 드러나죠? 언제 등장을 해요? 네, 소돔성이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고 연습한 자를 데리고 와서 다 구해왔을 때 그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간 두 왕 중에 한 명이 멜기세덱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소돔왕이에요. 소돔왕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뭐 하겠냐면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 이게 누구의 제안이에요? 사단 마귀의 제안. 내가 너 돈 채워줄게. 뭐 채워줄 테니까 네 영혼은 나에게 맡겨. 이게 사단의 제안이에요. 이게 그래서 소돔은 사단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멜기세덱은 뭐를 했어요? 축복을 해줬어요. 아브라함. 뭐와 뭐를 가지고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앞에 뭐를 드렸어요?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앞에 예배하는 인생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뭘 가져가냐면 고기와 기름, 뭐 이걸 주로 가져가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고 화제로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떡과 포도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에 제정하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고는 뭐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교회에게 성찬 예식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래서 직분도 갈리지 않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드리는 제사.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어받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되어져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론은 우리에게 일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에요.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데 실수가 많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까지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